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자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늘 인사하고 할 때는 밝게 웃을 수 있지만 사실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어떻게 지내셨나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또 쉽지 않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그렇게 위기가 많이 찾아와요. 중요한 것은 이 위기가 오는 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정말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난 여인이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여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의 제자 중 아내의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한 한 사람의 여인,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었습니다.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와서 그 빌려준 사람이 와서 빚을 갚지 못하니까 더 이상 경제적으로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는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고자 합니다. 빚을 졌을 때에 종을 삼는 것은 성경에도 나오고 고대 근동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남편 잃은 것도 서러운데 지금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들까지도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위기를 엘리사를 찾아오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를 찾았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참된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은 그저 단순히 찾을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말 한마디 속에는 이 여인의 신앙이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여인이 말한 부분을 살짝 꺼집어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을 당신이 압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야곱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믿으면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말 잘 듣지 않는 자녀도 필요하면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 잘 듣지 않는 자녀도 부모가 챙깁니다. 말썽을 피우고 공부를 잘 못하고 시키는 일을 잘 못해도 자식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부모도 그렇다면 인간 부모의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께 외치십시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네 말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셔. 오늘 이 구절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보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봐라.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 가족도 있고 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을 보고 거기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러면서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한 어린 아이가 도시락 하나 갖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조금 남아있는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약도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은 어떤 병균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소독의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음식과 다양한 것들로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름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 이것 조금밖에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요. 단지 한 병 기름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너는 동네로 가서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잔뜩 빌려서 집으로 와서 문을 닫고 아이들과 함께 이 남아있는 기름병에서 다른 그릇으로 이 기름을 옮겨라, 부어라. 그러면 너희가 빌려온 모든 그릇이 찰 텐데 이 것을 가지고 빚을 갚고 종되는 것을 면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의 남은 삶을 윤택하게 살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여러 차례 알고 또 너머로 듣고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불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열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흘러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의 복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예요. 타락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저 말로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재물과 다양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채우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채워가십니다. 그의 물질을 채워가십니다. 관계를 채워가십니다. 심지어는 자녀가 없는 그에게 자녀를 채워가십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솔로몬과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재물로, 물질로, 그리고 관계로, 부와 귀로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주님이 만나는 그 모든 인생들은 주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의 채움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사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12광주리가 남게 하십니다. 채우실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결혼잔치의 포도주가 생명인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가난한 집에 이것도 떨어지게 되면 이 혼인잔치는 풍성한 잔치가 아니라 결혼을 하면서 시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결혼이 빈약한 결혼이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넘치도록 포도주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모든 인생들은 채움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채움은 그냥 가득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넘쳐 흐르는 풍성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자리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이것이 시작이자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 얻는 것으로 우리가 끝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것은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큰 저수지에서 논에 길이 있는데 이 수로가 막히고 이 저수지 댐에서 흐르는 이 물의 수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닫혀 있는 관계 속에서는 물이 끊어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 장벽이 생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수지로부터 풍성한 이 물이 흘러나오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밭에 있는 곡식들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마시게 되고, 그리고 물을 마시는 자들의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그 풍성하시고 넉넉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단지 구원에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굉장히 복잡해요. 뭐 충만도 많이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그도 나오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몸은 교회예요. 자, 그러면 머리와 몸은 하나인가요? 따로 노나요? 따나? 머리와 몸은 하나예요.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몸이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교회는 그의 몸인데 머리가 어떤 분이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만물 속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머리예요. 그런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 머리인데 그 충만의 몸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충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충만이다. 어떤 충만인가요? 뭐냐? 성령 충만, 은혜 충만만이 아니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머리이고 그분의 몸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충만함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마다, 인생마다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것을 범죄시하거나 이것을 죄스럽게 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막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충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가장 먼저는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케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전중앙교회가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은 대전중앙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교회만을 위하여 존재하면 교회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먼저 충만을 경험해야 되고, 이 충만을 경험한 교회는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충만을 경험하게 돼야 돼요. 대전중앙교회는 이 지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역의 영혼이 구원받고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에 젖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나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풍성히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죄스럽게 생각하거나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해 주변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가난하고 자식들이 종들로 팔리게 된 이 인생에게 은혜를 주시고 채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은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끝이 없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을 빌리면 그릇에 기름을 채울 것 같으면 그냥 집에 있는 그릇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가난해서 없는 집에 동네로 나가서 그릇을 빌리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릇을 빌려? 그릇 갖고 튀는 거 아니야?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여러분, 차 있는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이에요. 비어 있어야 담을 수 있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집안에 가서, 동네에 가서 그 있는 것들을 다 빌려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집에 가서 너 빈 그릇을 다 모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 바깥으로 가라. 동네로 가라. 모든 동네에 다 가서 모든 집에 들려서 빈 그릇은 다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제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창 빌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옛날 동네, 지금은요 아파트에 같이 살아도 위에 누가 사는지 아래 누가 사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층간 소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로 부딪히게 됐을 때, 그때 이 집에 누가 사는지 확인이 되죠. 그 전에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옛날 시골이나 우리 시골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 이 집은 누구네 집이고 이 집은 누구네 집이고 이 집은 개가 있고 이거 다 합니다. 그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애들을 데리고 그릇 빌리러 가보세요. 그러면 다 알아요. 아유, 저 집 가난한데, 저 집 어려운데. 또 이 집은 고등학교 동창 집이에요. 고등학교 동창 집은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잘 됐을 때는 가서 그릇 달라 그러면은 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원래도 경쟁 상대였는데 나는 남편도 죽고 어렵고 그러면 가서 그릇 빌릴 때 자존심 상해서 이 집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빌리러 가라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한 집도 거르지 말고 모든 집 가서 다 그릇을 빌려와야 돼. 지금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가서 그릇을 빌리긴 빌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믿음은 가지만 그러나 어떨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빌리는데 10개 빌릴 수 있는데 5개 빌리기도 하고, 또 이 집 가서는 또 더 많이 빌리고 저 집은 패스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그릇을 빌려서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겠죠. 아유,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무슨 이렇게 그릇이 많이 필요해? 하나님 왜 이렇게 그릇을 빌리게 할까요? 이 집도 들리고 저 집도 들리고 왜 이렇게 할까요? 그릇을 빌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릇을 빌려서 더 큰 복을 얻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복을 얻고 나누기 위한 것도 돼요.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기름이 가득 찼어요. 이 집에서 20개 그릇을 빌려왔는데 20개 기름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릇 줄 때 어떻게 주나요?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도 기름 주지 않고 그냥 싹 주나요? 아니면 좀 주나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릇을 빌리게 하셨다는 것은 그 복을 다시 나누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나눌 때 그냥 나누겠습니까? 이거 기름이 어디서 났어? 이렇게 누구 엄마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이 기름이 어디서 났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나중에 다시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간증과 증인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린 집은 증인할 수 있지만 건너뛴 집은 간증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 무한하신데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릇을 다 빌리게 한 거예요. 동네의 그릇이 100개면 100개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1000개면 1000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 빌려라!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면 옆 동네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그 동네에서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축사하시고 나눠주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몇 명을 먹였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장정만 5,000명이 먹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아버지가 혹은 청년이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가족과 함께 온다면 숫자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다는 것은 이걸 증명합니다. 어른들만 온 게 아니에요. 애들도 왔어요.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을 증거하시면 광야에서 여러 날을 하시기 때문에 아예 온 집안이 애들 다 데리고 같이 왔을 가족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집은 3명 오고 어떤 집은 5명 오고, 그 당시에는 애들도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 많은 아이들과 일가 친척이 오고 형제도 오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학자들은 최소한 2만 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아이의 이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먹는 거예요. 인원의 제한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먹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시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서 이 무엇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에게 간구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기도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풍성함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복음전도 치유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치유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아마 놀라시고 그러셨지만 이것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이성과 능력을 뛰어넘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머리로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머리로만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자매님은 교통사고 나고 8년 동안 하반신을 하나도 움직이질 못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치료하고 계속해서 할 때 아예 포기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때려도 만져도 찔러도 느낌이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신경이 죽었어요. 끊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잠시 후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는데 교회가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성경으로는 이해하고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면 예수님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삶 속에서는 잊어요. 교회에서는 믿어요. 삶 속에서는 안 믿어요. 우리 계산으로 제한해요. 요 정도면 되겠지. 자기 체면으로 제한해요. 나 고등학교 동창인데. 자기 지식으로 제한해요. 여기서 붙는다고 해서 이게 몇 개나 나올까?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그러니까 역사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갇혀 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갇혀 살고 경험에 갇혀 살고 지식에 갇혀 살고 과학에 갇혀 살고 예산에 갇혀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또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은 규모 있는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대로 살고 예산에 맞추며 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예산을 초월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나요? 안 믿어요. 믿었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안 됐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베냐민 지파, 자기의 학력, 자기의 출신, 자기의 모든 것, 자기가 그동안 했던 모든 것, 선한 일 다 경험까지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능력 앞에서 이건 다 배설물이다. 여러분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사도요, 최고의 출신이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멋있게 얘기했는데 똥이란 뜻이에요. 다 똥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거 똥이다, 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받은 상, 내가 이제까지 인정받은 것 다 똥이다. 막 울리는 것 같아요. 똥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또 교회가 냄새가 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외에는 다 배설물이다 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신봉해요. 나의 경험을 신봉하고 나의 머리와 과학과 나의 지식을 신봉하고 사도 바울은 다 똥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신봉하고 처바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우리가 사방을 가둬놓고 똥 냄새 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벗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막혀있는 삶 속에서 이것 때문에 눌려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거 이래서 안 되고 예산 세워도 안 되고 이런 모든 것 속에 눌려있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만져주십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의사들도 포기한 우리 자식들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그 행함은 그릇을 준비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풍성히 부어주시고 미래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기름을 따르며 가장 먼저 무엇을 후회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왜 문을 닫고 들어가서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막 떠벌리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도울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밤에 모든 이 누룩이 부풀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한 중에 역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을 닫고 하느냐? 한편으로는 은밀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을 닫고 이 안에서 하나하나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고 가슴에 담을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부족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릇 갖고 왔습니다. 산더미처럼 세워놨어요. 자기 집에 있는 그릇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집도 빌리고 저 집도 빌리고 마을 전체 빌려가지고 집안에 그냥 그릇이 쌓였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문을 닫고 그릇에서 병에서 그릇 하나를 취해가지고 먼저 아마 자기 집 걸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부었는데 기름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기름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릇을 찬 다음에 옆에다 놓고 다시 붓는데 계속 쏟아져 나와요.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막 처음엔 놀랐을 거예요. 막 와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름을 막 붓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붓고 이것도 붓고 이것도 붓고 절반쯤 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이랬을까요? 뭐야? 그릇이 벌써 반이나 줄었네? 아유, 그릇을 더 갖고 올걸. 아, 그 집을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닌데, 그 집에 큰 그릇이 있었는데, 큰 그릇. 그냥 애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몸도 적고 하니까 종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애들도 작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릇도 그냥 자기들이 들을 수 있는 것만 조그만 것만, 여러분 간장 종지 100개 갖고 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따만한 그릇을 하나 갖고 왔어야죠. 이 그릇에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구름하러 하여간 들고 왔어야죠. 부탁해서라도. 근데 아마 그거 후회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릇을 다 갖고 오라 그랬는데 나는 이 집 거르고 이 집 거르고 이 집 거르고 이거 거르고 크다고 거르고 이거 그릇이 네모나다고 거르고 무겁다고 거르고, 그래서 갖고 와 보니 부으면서 한편으로는 은혜인데 한편으로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채우실까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엘리사가 얘기할 때 바로 알아들었어야 됐어요. 더 준비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게 누구냐? 내가 막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그 무한하신 능력을 제한하는 게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 자신의 생각, 그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 의심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은행동에서 이쪽으로 올 때 여러분 교회가 커서 온 거 아니에요. 교회 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일을 지금 진행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보니까 1955년 5월에 대지 280평에 건평 150평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1956년에 중앙유치원 인가를 받았습니다. 59년에 준공했고 69년 10년 뒤에 교육관을 준공했고 76년에 묘지를 구입했고 77년에 현재 이 땅 1879평을 계약을 했고, 말도 안 되는 걸 계약했죠. 새우가 고래를 먹은 거예요. 1980년 1월 15일 날 2456평에 여기를 기공했습니다. 그리고 87년에 수양관을 기공했습니다. 중부대학교까지 대전중앙교회가 세우고 설립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작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생각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전중앙교회는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총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표창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대전중앙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 이영수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 구입하고 그리고 총회회관 구입하는 것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 선교훈련원이 없었는데 선교훈련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선교훈련원의 기초를 잡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단지 대전에 뿐만 아니라 총회를 섬기는 교회고 또 우리 정말 큰 인물이 있으셔서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큰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우리가 큰 인물이 되고 40년 전에 이 땅을 준비했다면 오늘 이후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작아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가 나와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자, 내가 너한테 부탁한다. 제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운다. 네가 할 일은 입을 여는 것이다. 채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져라. 채우는 것은 내가 한다. 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11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냥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는데 소리를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이무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 말은 강팍하게 했다. 그렇죠? 입을 벌리면 하나님이 넣어주셨는데, 넣어주면 먹어본 사람은 입을 더 크게 벌려요. 기도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입을 벌려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입을 안 열었어요. 그랬더니 감동이 없어요. 얻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완악하고 강팍해져요. 그 이무대를 행하게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입을 안 벌리고 살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입을 안 벌린다? 하나님은 안 주신다. 내가 입을 안 열린다? 안 벌린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입을 벌리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입을 벌리는 것은 교회가 할 일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채우리라. 입을 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형편을 놓고 입을 벌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입을 벌리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입을 벌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지난 한 주 동안 새벽을 깨며 같이 기도했습니다. 함께 입을 벌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강단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입을 벌릴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동역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립시다. 여러분 가정 입을 벌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입을 벌리는 만큼 주세요. 제비가 날아와서 제비 새끼 둥지로 가면 애들이 다 입 벌려요. 얘도 달라고, 얘도 달라고, 얘도 달라고. 그럼 여러분 누구 먼저 주는지 알아요? 제비 엄마가? 제비 엄마가 누굴 먼저 주는지 알아요? 가장 크게 입 벌린 애를 먼저 줘요. 인류의 역사가 그래요. 입 벌린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걸 해요. 입 안 벌린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굶어 죽길 원하시나요? 입을 벌려봅시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너희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무한하신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이번 여름 입을 벌려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